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자, 인사하면서 찡그는 분은 안 계시죠? 지금은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요 길거리 한번 지나가 보세요. 벚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난주 중에 가족들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갔는데 조명 아래 이렇게 활짝 핀 벚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사는 분들은 뭐 멀리 군항제 시내까지 안 가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도 안 가도 되고 여의도가 윤중로도인데 윤화중 목사가 목회하는 평강교회 바로 앞에 가면은 우이천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 벚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가 사실 이 벚꽃이 피는데 아무것도 귀한 게 없잖아요. 뭐 우리가 물을 주기로 했습니까? 뭐 거기에다가 비료를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추운 겨울날 그 나무가 서 있는 데 가가지고 너 참 고생한다 뭐 한마디 말해 줍니까? 아니죠. 그냥 시간이 지나고 그냥 우리가 때가 되어서 뭐 기다렸다고 말하기도 미안해요. 때가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꽃잎을 터뜨리고 환히 정말 우리 곁에 찾아와 줬는데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함께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주고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곁에 찾아온 그런 좋은 일들, 좋은 이야기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벚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내 인생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나는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그에 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비교 종교학의 회의의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종교학자들이 있는데 주제는 이거였어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오늘 찬양,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라는 한마디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전에 윤화준 목사의 설교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닐 텐데 기억이 안 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은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도드라진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독특한 특징은 뭔가?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수준 정도 되면은 은혜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예요. 한번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도 좋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호의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오늘 창세기 20장인데 이전 부활주일 전에 창세기 18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들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50명 있다면요, 45명 있다면 그 다음 몇 명?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고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9장 이어지는 20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었는데 19장에는 결국 그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난 이후에 오늘 그의 삶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 20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그는 그가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네겝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방에 거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림이 언뜻 떠오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전으로 내려가서 부산으로 갔다, 뭐 대전으로 내려가서 뭐 광주로 갔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지리적인 개념이 좀 약하니까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중해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사해 바로 왼편에 뭐라고 써졌어요? 네겝이라고 썼죠. 거기가 네겝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남쪽 헤브론과 그 아래 지역의 넓은 지역을 일컬어서 네겝을 하는데 사실은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 지역이에요. 중간중간 오아시스와 우물과 목초지가 있을 뿐 사람이 살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그랄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쪽 이 광야를 보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전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그렇죠. 근데 그 이스마엘을 임신한 것을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알고 나서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녀가 쫓겨나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부엘라 헤로이 기억나십니까? 그 부엘라 헤로이, 샘이 있었던, 우물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자, 이곳으로 아브라함이 갔는데, 자, 이곳에서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우리가 당황할 만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는 거예요? 누이라고 그 땅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어찌됐든 사라가 마음에 들었겠죠. 그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녀를 자기의 집으로 드립니다. 취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만약 네가 이 여인을 취하면 내가 너를 벌하겠다.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너가 속한 모든 사람들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얼마 안 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이 있고 곡식이 있었던 어디를 찾아가요? 애굽, 오늘날 이집트를 찾아갑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쁜 거예요.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쁘겠죠. 우리 남편들 모두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니까요, 지금처럼 뭐 치안이 이렇게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나그네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 버려도 자기가 뭔가 저항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는 거죠.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이 누이를 잘 보이고 싶기 위해 가지고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다가 큰일이 벌어납니다. 이 사라가 예쁘긴 예뻤나 봐요. 애굽 왕 바로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바로의 궁전으로 이제 사라가 들어가게 돼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때 성경의 12장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들을 하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분노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도 사실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 75세. 자,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이제 100세가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내년 이맘때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99세의 그 언저리 100살 이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와 지금 오늘 성경 20장에 이때는 세월로 따지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2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25년 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25년이 지난 이때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날 건데 그 어느 때보다 그 아내를 보호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90세. 90세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랄 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성도님들 90세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놓고 유대의 랍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루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사라가 90세고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이 사라의 몸을 건강하게 하셨다. 아름다워진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회춘한 거지. 회춘도 이 정도면 대단한 회춘.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께서 그거 못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비록 나그네였지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알고 나면 어때요? 아들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 누이가 같이 있어요. 아내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누이와 가족이 되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에서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실제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사라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죠. 여러분, 한번 지난 25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처음에야 그럴 수 있어요. 지난 25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에게 돌려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롯도 부자가 되고 자기가 부자가 됐을 때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돔에 살던 롯이 그 당시에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게 끌려서 잡혀갈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과 또 동맹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 연합군 전쟁을 수행했던 그 군대를 물리치고 사람들과 롯을 구해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걸 알기에 그는 그가 가져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친히 체결하기도 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받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과 할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불과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봤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 25년간 있었던 이 수많은 일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 가서 자기가 처음 가는 그 땅에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25년 전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25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 했던 게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던 그때와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안타깝죠. 더 나아가서 부끄럽죠. 왜요?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니.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지만 어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한번 돌이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25년 더 된 분 많으시죠? 더 된 분 많을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선대로부터 이어온 신앙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중에는 10년 안, 또 몇 년, 몇 개월 주님을 믿고 이제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안 된 분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시는 되는 건데, 오랜 세월 하신 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 2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겠어요? 아니 25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25년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던 믿음과 25년이 지난 지금 믿음 중에 여러분 솔직하게 언제가 믿음이 더 좋아요? 아니, 당연히 지금이 좋아야지 뭘 그걸 자랑하듯이 지금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이 않은 것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사모하고 절실하고 열심히 나아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그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도 참 체험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그 자리 그 상황에 놓이면 똑같이 행동하고 마는 우리 모습을 사실 우리도 보잖아요. 각기 다른 이유로,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똑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처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부활절 예배드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찬양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대원들의 하나의 고충을 알아요. 뭘 아냐면,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한데, 그렇게 찬양곡을 쭉 연습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그 음정이나 박자나 모든 게 딱 기억이 돼가지고 쉽게 익혀지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찬양은 아무튼가 참 음정도 어렵고 박자도 틀리고 그런 게 많아요. 다 같이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혼자 시켜보면 들릴 곳이 있어요. 근데 저 경험도 그래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처음에 연습할 때 어떤 부분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안 틀리기 위해서 반복도 해보고, 이제 지휘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전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부분이 가까워지면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선택을 합니다. 목소리를 작게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틀리거나 우물우물하든지 눈치 보고 가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틀린 데 가서 꼭 틀려요. 한번 자신 없으면 거기 가서 또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다른 문제로 넘어지지 않아요. 전에 넘어진 문제 가지고 꼭 다음에도 비슷하게 넘어져요. 분명히 신앙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오래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해서 넘어진 첫 자리는요, 시간이 지나도 또 비슷한 이유로 넘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삶도 비슷해요. 여러분, 술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보세요. 한 번이지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또 그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골프의 황제라고 불렸던 타이거 우즈 선수 알죠? 그가 얼마나 전 세계의 유명인사였습니까? 나가는 대회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런데 그가 성적인 욕망 앞에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촉망받던 타자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해요. 근데 그 선수가요, 계속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사고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그 보장되고 약속된 어마어마한 부와 그 명예를 그 음주운전 하나 때문에요,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선수 생활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4월 10일 총선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총선에서 이 어려운 때에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우리가 그 사람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알아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10일 날 투표하시고 또 사전투표를 통해서라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기도하고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모든 부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정말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치에 관련된 것도 보세요. 이 권력에, 이 명예에 한번 마음이 들이면 어때요? 부자였고 잘 살던 사람들도 거기 한번 빠지면 어때요? 다 재산 탕진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세상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잖아요.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만 여러분, 쉬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애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무언가를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믿음조차도 무엇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매 순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 아래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많은 기억들을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우리가 은혜 받은 찬양, 부흥회 때 불렀던 찬양 제목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걸 뒤집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 깨닫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뒤에 게, 이 전제되는 조건이 우리 앞에 떨어지고 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위기는 누가 처합니까? 아비멜렉이 처해요. 아비멜렉의 죄는 뭐예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 외의 생각은 모르지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을 믿고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정직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재앙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무엇하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집의 모든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후손이 없다. 망하는 길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절벽의 시대에 여러분, 아직 우리는 잘 몰라요. 피부에 지금 와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인구절벽의 문제 앞에서 나라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재앙과 진노가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억울함, 이 모든 거 우리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날이 새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이런 재앙을 받을 뻔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으로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염려하는 성도가 되었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참 놀라울 뿐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데 대답해요. 11절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비겁합니다. 맞아요?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는 말해요. 이곳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위험에 처할까 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 아내는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 있는 삶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잘 알잖아요.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변명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임할 재앙을 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비멜렉, 그리고 아브라함, 이 중에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가장 주장할 수 없는 자입니까? 누가 가장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자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아비멜렉 또한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자기는 그의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항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처하게 될 재앙을 하나님은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주고 그게 나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잘못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그에게 임할 모든 재앙이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못나고 때론 거짓말하고 때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기도 하는 연약한 그런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맞는데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싣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을 늘 향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왜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가 그러면 설명이 돼요. 부활이 그러면 설명이 돼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그 사랑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수록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 바울을 기억해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했을까요? 하나였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264명의 성도들이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6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의 태신자가 작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그 이름을 받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화요일 날 도고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 이름이 불리워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렵고 정말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앞으로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지금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자격이 없지만 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뒤쪽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함을 열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모습이 계속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